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현장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줄다리기 아시죠? 진짜 재미없는 운동 경기라고 생각했던 게 줄다리기입니다. 아무 룰도 없이 그냥 땡기면 되는 거. 근데 체육대회를 참석하면서 느낀 게 줄다리기도 기술이 있구나. 그냥 사정없이 땡기는 게 아니라 템포를 맞춰서 그렇게 땡겨야 자기의 좋지 않은 조건을 극복해서 상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2인 3각, 4인 5각 이렇게 다리를 묶고 뛰는 경기. 등치가 좋아요.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이기질 못하더라고요. 얼마나 하나 되느냐, 얼마나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한 방향으로 나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묶어주셔서 한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빠르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급해서 빨리 달리면 뒤에 뒤처 있는 분이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는 배려가 있어야 돼요. 그보다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늦게 믿어서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 내가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성령으로 묶어져 있는 2인 3각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혼자 빨리 가겠다고 우승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 아멘입니까? 줄다리기 나 혼자 열심히 땡긴다고 우승하는 게 아니라 함께 영적인 리듬을 타면서 가는 것. 오늘 성경에 보면 재미없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고 왜 이 내용들을 기록해 놓았을까? 바울이 이룬 수많은 일들은 바울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과 애씀이 교회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 여러분, 지금까지 청주교회가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썼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지려면 이 교회를 바라볼 때 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성전 건축할 때 어려우셔서 힘드셨다는 이야기들 들려주시고, 저는 참 많이 들었던 게 성냥갑 갖다 놓고 하나씩 기도해 주셨다는 이야기들. 왜? 그런 분들의 왜 이렇게 기도를 해? 그게 아니라 그 헌신이 쌓여서, 눈물이 쌓여서, 노력이 쌓여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30주년, 50주년, 100주년 교회의 그 역사책을 보면 참 이런 것도 넣었나?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가대 구성됐고 누가 쌀 몇 포대를 뭐를 어떻게 해서 우물을 만들었던 얘기, 수도를 팠던 얘기. 진짜 지금 보면 이것도 역사책이 들어가요. 이런 내용들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그분들이 그 가난한 가운데 우물을 파고 수도를 놓고 헌신했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바톤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했다, 잘했어 이렇게 칭찬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바울 혼자 이 모든 것을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라. 함께 세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이 사람을 세우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자의 몸으로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까지 간 사람, 얼마나 열심을 내었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헌신했으면 천지의 편지에 가장 먼저 베베를 소개할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귀한 협력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제가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되게 고맙다고. 목회할 때 쌀을 주셨던 분들, 또 어려울 때 저를 기억해 주셨던 분들, 나는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뭐해. 근데 도움 받았던 사람은 기억하고 감사해요. 근데 우리도 잊을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센 사람도 있고 힘이 덜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정말 주님 안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있어서 천막 짓는 일을 할 때 바울에게 그에게 숙소를 제공해 줬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갈 때 함께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에게 동역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이 애쓰면서 최선을 다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잊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는데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게 저의 일이라면 저는 너무 낙심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정말 이러실 수 있을까? 근데 그 아버지의 믿음이 땅속 깊이 또 믿음으로 내렸을 때 그의 아들이 정말 목회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그 아버지가 큰 어려움을 경험했던 일들이 있어요. 근데 5 형제가 다 목사가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고난을 보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삼키고 믿음으로 소화해낸 거예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갔던 그 형제들은 큰 목회, 또 주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과 애씀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지나서 못 보는 것 같고, 담임 목사가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유지되려면 평일날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방문해서 교회를 돌보기도 하고요, 교회 화단을 정리하시기도 하고요, 애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기억하세요. 다 아세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귀한 믿음의 동역자,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헌신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열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바울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복 주시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후배들은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분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셨는지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에베네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네도에 대해서 문안하고 기억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처음 아시아에서 예수님을 믿었고 그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의 헌신과 그의 노고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믿음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을 기억해야 돼요. 과거가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애쓰신 우리 목사님들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고 애쓰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여기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와 함께 했던 마리아가 아니라 이름도 없는 무명의 마리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루포 구레네 시몬의 아들, 그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얼마나 많은 헌신과 노력을 했는지 이 루포의 어머니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바울의 친척이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을 위해서 애썼고 바울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애를 썼는지 이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심한 박해와 고난을 의미합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했던 아벨레를 기억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많은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다 잊어먹을 것 같은데 교회는 기억하고 그분들을
기도해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여기에 보면 우르바노는 노예의 이름입니다. 바울이 기억하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노예였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예의 성도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다구는 헬라식 이름으로 황족주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큰 물질로, 큰 명예로 크게 헌신한 분들도 있지만, 그런 물질과 그런 권세가 없지만 최선을 다한 분들도 있어요. 교회는 아름답게 그분들을 위해서 기억해 드리는 것.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너무 아름다워져요.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연합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연합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한 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팀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팀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팀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곳에 축복의 물이 가득 차면 넘쳐서 흐른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입맞추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름다운 입맞춤,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에게 은혜를 나누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유가 뭡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인데 딸의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어령 교수가 쓴 글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언어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딸이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치료 방법을 주셨어요.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생명 주세요. 절망 가운데 인간에게 희망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난다는 확신이 있으면 돼요. 모든 인생 가운데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강남의 그 부유한 사람들 행복할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여러분만 못할 때가 있어요. 물질이 기쁨을 주는 게 아니고요, 명예가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참 만족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예수님이 답이야. 아무리 올라가 보고 아무리 누려봐도 그 인생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지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연합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답답하고 힘든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 든 자가 갖는 확신이 뭡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뭔가를 파는 사람은 그 물건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팔 수가 없어요. 복음은 그 사람의 삶을 바꿔요. 상처가 치유되고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거룩한 입맞춤이 필요한 이유가 이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돈 있으면 행복하겠지. 어느 정도 걸면 돈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여가나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것.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참된 만족을 경험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요, 여러분 안에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삶을 바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이 채워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연합함으로 이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교회예요. 저는 교회가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저에게도 너무 소중하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우리는 한 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저 이름 안 나도 상관없어요. 왜? 한 10년만 지나면 제 이름을 기억하지도 못할 거예요. 기억하지도 못할 이름을 애써서 남기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과 내가 만든, 그리고 이루어가려고 하는 이 교회가 10년, 100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낙심됐던 사람들, 삶의 희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와서 생명수를 마시고 희망을 얻고 삶을 새롭게 결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오늘 그 믿음 갖고 아름다운 교회를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